여러분이 슈퍼마켓에 갔을 때 100불짜리 캐시를 지불하면 그 점원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다 이렇게 확인하고 뭐 이렇게 좀 펜으로 거보고 그렇잖아요. 위조 지폐가 있다 보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가짜가 나온 것은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위조가 많은 것들을 보면 하찮은 것은 위조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가치도 없으니까요. 정말 값이 많이 나갈수록 위조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이 가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가치를 위조하는 신학과 이 가치를 위조하는 종교들이 이 땅에는 많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미리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 21절이면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프레임을 가지고 전략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방법으로 선택하신 분, 이 방법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구원자로 세워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 다른 그리스도가 많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숨겨진 전략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역사가 이 땅에는 진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어떤 흉흉한 어떤 모양을 하고 나타나는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위조가 나올 때는요, 진짜 같은 모습을 띄어야만이 사람들이 속기 때문에 위조가 나오는 거잖아요. 위조된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등장하는 이 그리스도는 아름답게 보일 수가 있고요, 정말 인격적으로 보일 수가 있고 멋지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몬교를 보십시오. 몰몬교는 가족들이 되게 건강합니다. 그들은 건강한 가정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지상의 목표다, 그러면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 생각과 기준과 목표는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것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이것은 구원의 큰 틀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큰 틀을, 이 포맷을 깨트리고 이것을 파괴시켜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이 이런 적그리스도의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단은 항상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구원의 방법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일을 합니다. 대체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과 비슷한 것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현혹시켜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나와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면 마귀가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대안까지도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인 생각이 이렇다는 것까지 알려주는 것 척하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과 목표까지도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아주 신사와 같은 사람 만드는 것이 기독교의 목표는 아닙니다. 순진한 사람일수록, 의롭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일수록 이 프레임에 속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 정치사를 보면, 현대 정치사를 보면요, 김구라는 스승과 이승만의 스승, 이 두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깊이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김구를 추앙하든지 이승만을 추앙해야 되는데,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말년에 사실 부끄럽게 그가 퇴임을 했죠. 그러나 김구라는 사람은 중간에 그가 사실은 총을 맞아 죽었어요. 그를 반대하는 사람에게 그가 총을 맞아 죽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추구하는 것을 딱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사단은 이 평화라고 하는 것, 인권이라고 하는 이것을 위장 전술로 삼아서 사람들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통일되는 거가 우리의 꿈이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절대 김일성이라는 사람은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남한이라도 지키겠다는 입장이었고, 김구라는 사람은 남과 북을 다 지키자는 입장이었는데, 여러분 성공했을까요? 여러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전략을 다 짜놓고 목표를 세운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순진한 사람이 다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단들에게 당하는 사람들, 이 미혹의 영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순수해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어리석으면서 순수해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평화에 속는 거예요. 인권에 속는 거예요. 그 말에 그냥 깜빡 죽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사단만큼 똑똑하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전략을 세워도요, 사단만큼 뛰어난 생각을 갖지 못합니다. 근데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들이 프레임에 속아서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프레임이 세상에 많이 상품화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모습으로, 신학적인 모습으로 그리스도가 여기저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종교 전문가들, 교주라든가 어떤 이단들이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만 정말 추구하고 그리스도만 붙들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붙들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는 것,
오늘도 아까 우리 장년들 모임에서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목사님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정치적인 입장으로 둘이 반쪽이 딱 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사람들이 대화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희망이라는 생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라는 생각이 보이지 않아요. 어떤 정당의 입장, 어떤 정치인 인물의 모든 목숨을 건 사람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요, 한술 더 떠서 사단은 능력 대결을 신청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2절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사람들이 능력과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것을 보면 깜빡 죽는다는 걸 사단이 알기 때문에 이것을 다 카피하고 이것을 흉내내면서까지도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빨려드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기적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과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 그 이상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적만 생각하는 사람은 다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을 넘어서 여러분, 기적은요, 이거는 우리가 성숙한 생활을 볼 때는요, 기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이때 바로가 이런 역할을 감당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 지팡이가 딱 뱀이 되니까요, 바로가 자신의 맞서를 시켜가지고 그걸 똑같이 흉내내거든요. 그리고 강물이 피로 변하는 이런 것까지도 다 카피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다 그렇게 그것을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7장 22절 보면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미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바로는 네가 그렇게 행할 때 그렇게 카피하고 모방할 것이다. 그만큼 마음이 완악하다. 결코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미혹해서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작년에 어떤 한 자매가 아들이라고 하면서 학생 한 명을 데리고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식사까지 같이 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이상하게 계속 사람을 관찰하면서 물어봐요. 새로운 사람들 왜 이렇게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은지 물어봐. 저 사람 누구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 교회에 이렇게 목사가 많아요? 그때 이제 현영 목사님이 있었으니까, 그랬더니 주소 목사님도 계시니까, 저기도 주소 목사님 다 서겠더니, 목사님이 작은 교회인데 이렇게 목사님이 많아요? 다 그래. 그래서 좀 약간 좀 이상하더라고요. 보통 새신자가 뭐 이렇게 관심이 많아, 사람에 대한. 그래서 제가, 근데 어떻게 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
너무너무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근데 그 교회가 새로 건축해가지고 이사를 해서 멀리 갔는데, 나는 그 교회를 가고 싶은데 이 아들 때문에, 이 아들이 가고 싶은 교회를 가기로 내가 생각하겠다, 근데 이 아들이 원하는 교회를 찾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아들은 적응을 못한대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렇게 물어서 그분이 말한 교회를 인터넷으로 그날 저녁에 쳤어요. 딱 쳤더니, 여러분, 한국에서는 난리가 난 이단입니다. 아니, 신천지는 아닌데 그 아류들이 있어. 다 한 뿔에서 나온 그 사이비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 LA에 개척한 지 10년밖에 안 된 교회인데 500만 불 건물을 사가지고 간 거예요. 이사를 한 거예요. 제가 딱 보니까 기절합니다. 기절. 왜냐하면 그 교회가요, 영어로 통역하는 사람, 그 다음에 히스패닉으로 통역하는 사람들이 인터넷 방송을 하는데 너무 퍼펙트하게 하는 거예요. 딱 얘기하면 바로바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모여있는 구성원들이 막 다민족이 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지금 거기에 속아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번성하게 되는가 봤더니, 이단들이 왜 이렇게 돈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다 미혹 당해서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도들이 2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운데 이런 교회가 LA에 많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근데 우리에게는 500만 불이 필요합니다. 기도합시다 했더니 사람이 이게 될 수 있을까? 근데요, 한국에서 100만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누가 헌금했는지 말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은혜 받고 100만 불을 헌금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사람들이 누구야? 그럼 난 얼마 해야 되지? 난 집을 팔아야 되나? 내가 이거 헌금 안 하면 나 믿음 없으면 판단될 텐데. 그러면서 사람들의 돈들을 다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심리, 비교하는 심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 당하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영혼까지 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능력까지 있다면 사람은요, 철저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눈만 깜빡깜빡하면 깨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부름을 받았는가?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켰는가? 이거 정말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선가 프레임에 속아서 우리는요,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세상의 종교와 모든 프레임은요, 기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방법은, 이 방법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항상 주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철저히 의지합니다. 이게 더 견고해지고 이러한 마음이 더 풍성해지고 이런 고백이 더 확실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거짓된 그리스도로 인해서 프레임에 속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점점 짙어질까요? 그들은 카피하고 능력도 흉내내고 이렇게 했다는 건 뭐냐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다 깔려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 속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요, 우리가 해낸 것에 대한 과시와 만족과 교만과 떠벌림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이면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들은 간음하지도 않았어요.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어요. 여기 보면요, 되게 정말 성실하게 살고 훌륭하게 삶을 사는 것들이 기도문에 나와 있어요. 근데 누군가 비교하는데 이 세례와 같지 않습니다. 그건 나는 해냈다는 거예요. 난 이렇게 했다는 것이고, 난 이렇게 경건을 실천했다는 것이고, 난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다는 걸 지금 과시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속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찬송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을 철저히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3절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느니라. 주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주고 이런 사람을 치유하며 이런 사람을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저기 자기가 진짜 그리스도라고 막 생겨날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기적과 이 사람을 행하면서도 사람들 미혹할 것인데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마가복음 13장 23절이면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의 영혼을 잘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잘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그래서 미리 이것을 너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짓된 그리스도와 잘못된 이 프레임에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과 16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우리는 열매를 봐야 합니다. 열매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하는가, 그 사람이 무엇을 행하는가, 이거를 보다가 우리가 속을 수 있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어떤 열매 맺는지 한번 보자. 정명성이라는 사람, 여러분 넷플릭스에서도 그런 다큐멘터리로 다루고 있잖아요. 열매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여성들을 인생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그 속성이 뭔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열매가 맺어지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이 변화되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이 주님을 더 의지하는지, 이거 보면요, 제대로 가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자기 자랑하고,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열매가 이상하게 병들고,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요, 수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방점을 어디에 찍고 있는가,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어떤 행실을 보았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 하나님이 하신 일 같아.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하나님을 높여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 이런 역사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죠. 그런데 말은 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 사람만 보여. 그 사람이 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능력이 막 과시돼. 그러면 그건 열매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더 겸손하고 더 엎드리고 더 주님을 의지해 가는 것이 보여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인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요,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자랑하며 예수를 찬양하며 예수 앞 엎드려 예배하는 존재가 되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지으신 목표예요. 세상에 장갑이 나온 것은 손 때문에 만들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은 예수님 때문에 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진짜 너희들이 내 의도를 아는구나. 너희들이 진정한 예배자구나. 너희들이 내 영광을 나에게 돌리는구나. 그렇게 인정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신 바싹 차려야 합니다. 진짜예요. 저도 최근에 막 이 얼굴에 안면에 근육이 막 떨리면서 푹 떨려요.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또 뇌경색이 다시 재발하려고 이런 징조로 보이나 뭐 별 생각 다 하죠. 그러니까 이런 징조라도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이런 것도 없이 갑자기 한순간에 확 가버리면 그건 기회도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또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징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징조. 그래서 징조를 우리는 봐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지진 났잖아요. 흔들렸잖아요. 딱 2초 흔들렸는데 뭐 2, 3초 흔들렸는데도요 사람들이 다 그냥 다 서로 전화요. 그냥 들었어요? 느꼈어요? 제가 어제 그래서 토요일날 새벽 기도 끝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노슬리지 지진은 한 몇 초 정도 지속됐어요? 그랬더니 한 20초 됐대요. 그러니까 20초 동안 흔들렸는데 막 다리가 무너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지진의 한복판에서 막 흔들리는 그 상황, 막 수영장에 막 뽀개지고 막 다 내려앉을 때 그 20초는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100년 같을 거예요. 느낌이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진다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그게 충격의 강도가 세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징조인 거예요. 징조. 다 보여주는 거예요.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3년 겪으면서, 여러분 누가 자기가 원해서 마스크를 쓴 사람 있습니까? 우리 막 줄 서서 주사 맞으려고 막 대기하고 있었어요. 한국 갔는데 난 진짜 안 맞고 싶었는데 한국 가야 되니까 맞았어.
가자마자 코에다 손바닥을 찌르는데 난 그렇게 아프게 찌르는 거 처음 봤습니다. 갔다가 팍 찔러가지고 뒤로 자빠졌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세상이 이거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다 이거 겪었어요. 이거 다 징조예요, 징조. 근데 이런 같은 징조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정신을 차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적응하기에 바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살았던 때, 아담이 생존했던 때 에녹도 같은 시대에 있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담이 이 땅에 생존해 있었을 때 에녹도 있었어요.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하죠.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계기로 인해서, 어떤 징조를 보면서, 어떤 음성을 듣고 결심을 합니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은 창세기 오면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수명을 살아온 사람들이 막 나와요. 그죠? 900세 이상을 살아온 사람이 있어. 1000년 가까이 살았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역사의 목표를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관심이 없으면 그냥 육체가 돼가지고요, 몸뚱어리만 돌아다니는 존재죠. 근데 그 가운데 에녹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고 딱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시대에 막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막 많은 징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살기에 급급하고 거기에 적응해 가는데 그냥 막 거기에만 혈안이 된 사람도 있는데 그 가운데 야, 여기에 뭐가 있는 것 같다. 진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 같다. 하나님이 정말 하시겠구나. 이걸 믿고 내가 한번 살아보자. 말씀대로 살아보자. 할 수 있는 결단을 내린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재림에 대한 신앙,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싱싱해지죠. 건강합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며, 다 보면요, 역사에 영향력을 끼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대망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냥 느슨하게 언젠가 오겠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빛도 안 나요. 근데 빛이 나는 사람을 보면요, 항상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기다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살았던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인의 종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의 종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지금 세상에 막 지금 일어나고 있죠. 이미 많은 거짓된 그리스도들이 일어났지만 그것들이 다 열매로 검증이 됐다면 또 새로운 모양으로 새로운 엔진을 장착한 그리스도들이 막 나타나서 현혹시킬 것인데, 이런 것들에 속지 않으면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 열매를 보자. 그리고 그들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를 보자.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지켜야 되는데, 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잘 지키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착안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신가 주목해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 걸 말씀을 우리 선아 집사님에게 좀 부담이 될지 모르겠는데, 선아 집사님이 지금 집 문제를 놓고 지금 법적인 계속 지금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교묘하고 아주 간교한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법적 근거를 가지고 다 뺏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무지하면 우리는요, 많은 것을 빼앗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정신 좀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지 그 목표를 분명하게 가져야 합니다. 다른 교회는 몰라요. 우리 아이엠 교회만이라도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런 진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